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6장입니다. 찬송가 246장입니다.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 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오늘 말씀은 신명기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39면 신명기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룻 길이었더라.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혼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다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렀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자, 신명기는 우리말로 신신당부할 때 신이고 명령한다 할 때 명입니다. 그래서 이 거듭되는 명령의 기록, 신명기 이런 이름입니다. 신명기는 이제 모세 오경 중에서 마지막 5번째 책이고 또 그 끝에는 모세의 죽음도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면 모세가 죽으면서 내가 죽었다 이렇게 기록을 어떻게 하느냐. 이제 뒤에 아마 후대에서 그것을 첨가했을 것이다. 그 외에는 모세의 기록임을 예수님도 인용하시고 그래서 모세 오경, 모세가 기록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출애굽하고 그 세대가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다 죽고 그 이후에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 그때에 너희들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 그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꼭 지켜야 한다. 이것을 신신당부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는 사실상 읽을 때에 거의 대부분이 율법 이야기이기 때문에 딱딱하고 아마 1월 1일부터 창세기부터 이렇게 통독을 시작하신 분들이 넘기 힘든 고비가 이제 레위기 한 번 넘고 신명기 한 번 넘고 그러면 이제 그때 이후로는 조금 더 잘 풀린다 할 정도로 신명기는 조금 딱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신명기 내용들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것을 요구하시는구나. 그것을 이제 알게 되면 그 이후에 일어나는 사사기와 그리고 왕정시대의 그 율법을 지켜나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적인 토대를 마련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제 모세가 지금 이집트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그리고 여기가 시내산으로 추정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올라가서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서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라 이제 호렙산, 시내산, 호렙산 같은 이야기고 그리고 세일산을 거쳐 그럼 에서가 있었던 이 에돔 땅을 지나서 그 다음에 가데스 바네아까지 여기까지 지금 시내산에서 쭉 올라가서 이 에돔 땅을 지나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여기가 실제로는 10하루길밖에 안 된다 그랬습니다. 10하루길. 그런데 들어가라 이랬는데 안 들어가겠다고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듣고 거역하는 바람에 이 광야에서 이제 40년이라는 세월을 있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까지 실제로는 한 28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280km. 그러니까 하루에 한 24km 정도 걸어가면 열흘이면 가는 길이죠. 24km가 멀어 보이지만 사실상 제 군대에서 행군을 할 때 하룻밤에 뭐 한 5, 60km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가보면 이게 24km의 거리는 온 백성이 다 함께 가도 그냥 천천히 걸어가도 열흘이면 가는 길이라 이거죠. 근데 이 광야에서 40일도 아니고 40년을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벌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쭉 올라와 가지고 오늘 나오는 바산왕 옥과 그리고 바산왕 옥과 아모리 시혼은 사실 사해 위에 지금 여기 갈릴리 지역이고 이 동네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기를 다 정리하고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여기 여리고 건너편 여기가 바로 신명기가 선포된 모압 평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가 여기에서 선포한 말씀이다. 지금 여기 이렇게 뭐 어디라고 얘기를 했지만 여리고에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 건너편 모압 평지입니다. 10하루길짜리를 열하루 만에 못 건너고 40년 동안 있은 후 40째 해 그때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다시 한 번 더 들어가면은 율법 지켜야 된다. 신신당부한 말씀이라는 얘기죠.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시내산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시내산 아래에서 한 1년 있었습니다. 1년 있으면서 율법 설명하고 이런저런 그 제사하는 방법도 다 알려주시고 그리고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이제 여러 곳으로 가라.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였던 그 땅을 들어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들어가라. 이게 이집트에서 나올 때는 신났죠. 왜냐하면 종살이 해야 되는데 너희들은 신의 택한 백성이다. 이집트에서는 그런 거 없었습니다. 월화수목금토일이 아니라 월 1년 365일 쉬지 않고 일만 하고 쉬는 것은 신의 자손이었던 이집트 왕과 귀족들, 사제들 밖에 없었습니다. 그랬는데 너희들은 신의 자손들이다 해가지고 이제 안식할 땅으로 보내주겠다
이러니까 노예로 지내던 백성들이 신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모세가 10가지 기적으로 지금 이집트를 초토화 만들어 놓고 나가자! 이러니까 신나가지고 나오고, 그때 당시에 노예로 잡혀있던 다른 민족들, 여러 민족들도 같이 빠져나왔습니다. 빠져나와가지고, 그래서, 시내산까지 쫙 내려오는데, 시내산까지 내려와가지고도 사실상 노예로 지낸 지가 400년이고 또 다른 민족도 섞여 있고 이러니까 이게 무슨 자기 마음대로 이제는 신났다. 우리를 얽어맬 아무것도 없다. 그래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이유가 있다. 해가지고 너희들의 뿌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다. 약속하신 그 땅으로 올라갈 거다. 거기서 강한 민족이 있지만 내가 그들을 쫓아내고 그들을 심판하고 너희들을 그 땅에 살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땅에 들어가서는 뭐 해야 되느냐? 내 법을 지켜라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두려운 그 안개와 번개, 지진 사이에서 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백성들이 시내산 아래서 다 엎드려가지고 두려워서 우리는 죽을 것 같으니까 모세 당신이 올라가시오 등을 떠밀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모세가 올라갔습니다. 홀로 올라가서 40일을 있는 동안 백성들은 뭐 했느냐? 두려워서 무서워서 못 가겠습니다 하던 인간들이 다 밑에서 우상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금송아지에게 절하고 있었죠. 그래서 거기서 한 번 경고를 하고 다시 율법을 받아가지고 이제 너희들 이 법을 지켜야 돼라고 그렇게 했지만 사실상 그 법을 선포한다기보다는 조약입니다. 나는 하나님 여호와다.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계약서를 쓴 거죠. 그리고 이 법들 다다다다 지켜라. 여호와 땅땅 이렇게 그런 형식으로 율법이 주어졌습니다. 언약. 계약의 형식이죠. 그래서 이런 율법을 지켜라고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일찌감치 올라갔는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서 정탐꾼을 보냈는데 정탐꾼들이 와가지고 이야 큰일 났다 우리 다 죽었다. 하나님께서 언약의 땅에 보내주시리라고 약속하고 이집트 초토화시킨 것도 봤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가면 우리 걔네들하고 싸우면 죽어라고 그렇게 절망적인 이야기를 전하고 불순종을 심각하게 합니다. 모세 때려 죽이고 우리 다시 이집트 가자 이런 인간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벌을 받아서 이제 40년간 광야에 가게 된다. 이러니까 뒤늦게야 아이고 우리가 다시 올라가겠습니다 하고 또 40년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는 올라가서 싸워도 죽는 게 나을 것 같은가 봐요. 다시 올라가겠습니다. 이미 늦었어 이것들아 해가지고 이것들아는 안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40년을 광야에서 생활합니다. 근데 40년 광야에서 생활하면서도 율법 지키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좀 잡스러운 것들을 다 빼내는 연단을 받았느냐? 아니요. 날마다 모세 앞에 나와가지고 징징거리고 물 없다, 밥 없다, 고기 없다. 얼마나 징징거렸으면 모세가 그냥 이 사람 모세는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낫다 그랬는데 그 모세가 확 뒤집어져서 성질을 부릴 정도로 그렇게 이 불순종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선 찍소리 못할 거면서 모세에게 다 쏟아내고 불평과 원망과 이런 것들을 쏟아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 이 목이 곧은 백성이고 말 안 듣는 백성이었습니다. 그 우여곡절의 40년을 끝내고 이제 약속의 땅으로 이제 강만 건너가면 요단강만 건너가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모세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대로 가면 또 큰일 나겠거든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 본 무리들은 이제 광야 1세대에서 다 없어졌고 광야 2세대를 데리고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또 이게 강가에 내놓은 어린아이 같이
잘 모르겠는 겁니다. 그래서 신신당부하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지금 이집트에서 나왔으니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차지할 때 이걸 꼭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땅으로 들어갈 때에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조심해서 싸우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해라, 그게 끝입니다.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해라. 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주겠다. 그 약속을 내가 지키겠다 이겁니다. 그 위에 나는 너희를 에집트 땅에서 인도하는 하나님이다. 너희들은 내 택한 백성이다. 땅땅땅 계약서에 따라서 나는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들어가서 차지하라 이겁니다. 차지하라. 말씀으로 내 백성을 보내라 해가지고 나와놓고, 근데 차지하라라고 했는데 거기는 그냥 들어가서 차지하면 될 텐데, 그거는 자기는 거기 가서는 칼 들고 싸워야 되는 거니까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거부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말씀 따라 나올 때는 신나서 나와놓고 차지하라 할 때는 그건 힘드니까 거부하고, 마음에 드는 것, 내 욕심 챙기는 것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근데 힘들고 마음에 안 들고 내 욕심과 관계없으면 노맨, 요거는 이건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부터 10까지 다 주셨으면 그 10가지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켜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 삶에서 열매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서 이 땅을 주시기로 했다. 그러니까 들어가서 차지하라 하면 우리가 들어가서 차지하는 거죠. 그 가운데 그러면 내가 거기 가서 칼을 뽑았으니까 이건 내 공로입니다. 아니요, 그거 아니고 가나안 땅 7 족속이 죄가 찰랑찰랑 아구까지 차가지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느라 그들을 대가 없이 쫓아내신 겁니다. 그래서 거기를 들어가서 차지하게 되는데, 그 칼을 뽑았다고 해서 내가 거기에 가나안 땅을 차지한 공로가 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그 예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하나 성품을 닮아가려고 애쓰는 것이지, 우리가 무슨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닌 것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렇게 해서 광야 2세대가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 여기서 쫓겨난 백성처럼 그렇게 쫓겨나지 않으려면, 심판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이 땅을 차지할 언약의 백성인지, 그걸 다시 광야 2세대와 계약하는 것이 신명기의 전체적인 내용이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라고 시작하는 것은 이제 그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정말 죽기 전에 유언하듯이 너희들 이건 꼭 지켜야 돼라고 그렇게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것. 오늘날 구약이고 그때 사람들의 거고, 그게 아니라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날 주실 내용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앞에 신명기라는 이름으로 묶여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를 읽는 동안 우리가 묵상하면서 오늘 나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명령, 오늘 내가 차지할 땅에서 지켜야 될 내용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순종하고 따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